우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려면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한 동정녀 탄생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지만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 해서 신성 모독의 주먹으로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을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힘없이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나를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0페이지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몸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씀,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싶다 하려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계속 보면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과 함께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리.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모델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즉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으시고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물론 우리 인간들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가 있고 증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증인들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등 3명의 여인들이 맨 처음에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죠.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뱃속에서 낳고 같이 자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었겠죠. 인간의 지혜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좀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은 사도가 되었어요. 유명한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고 반대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믿음을 가졌어요. 변화되어 가지고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서를 썼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하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의 원래 본명 사울이었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를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 약속까지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찾아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즉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편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되고 영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들림받아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천국으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연약한 인간이요 악의로 오셨지만 또 고난받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며 이 죄악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재림의 징조예요. 그렇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예수의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구나.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은 재림의 징조구나 깨닫고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깨어서 근신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기쁨으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둘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거요? 동정로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믿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아니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로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다 몰라요.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을 다 압니까? 몰라요. 인간의 몸도 다 몰라요. 의사들 어때요? 의사들 평생을 배우지만 인간의 몸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인간이 인간을 모르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적은 머리로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안 봤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자, 어쨌든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정의, 지식, 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알았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믿어야 할 건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신경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죠.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요.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이단, 또 사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적인 교회,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공인된 교회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인된 교회. 어떤 교회가 공인된 교회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리스도교 이런 정통교회가 바로 공교회예요. 이렇게 공인된 교회를 다녀야 되고 공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또 우리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겨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시대에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나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거나 집에서 모여서 서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한 어떤 사람들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여 모이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역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장강교회가 되시고 각 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죄사함 받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사해주신 것과 그랬어요. 회개, 즉 자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으러 그러셨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 확신을 갖고 회개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죄사함의 확신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서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며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은 부활했어요.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부활한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그 세상에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아니 내가 언제 죽었어? 나 죽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었던 영이 언제 살아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언제 부활을 하냐?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니다.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 묻힌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32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33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성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 영광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부활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죠.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얻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거짓말 한다고 할지 몰라고. 왜냐? 장로님도 죽었고 목사님도 죽었는데 왜 안 죽는다고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껍데기예요. 옷이에요, 옷. 알맹이는 뭡니까? 우리 영이 알맹이 아닙니까? 영이 살았어요. 우리 지금 영이 살아있고 지금 이 껍데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껍데기 옷이 낡아졌어요. 저도 64년이나 입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다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것을 벗고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삶의 무대를 옮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고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믿어야 됩니까?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희미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꼭 알아야 될 것, 믿어야 할 것, 이게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는 확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기회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걸어가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을 확실히 믿습니다. 머리로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견감미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어서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입술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게 받으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